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기름 부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밤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울 왕을 찾아가 보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변명만 들어놓습니다. 좋은 것만 남겨놓았는데 우양을 그것도 제사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한 행동, 불순종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일하려고 이렇게 지혜를 짜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울을 이제는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이제는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고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 가슴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게 여기시지를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다시 세울 만한 이런 미련을 두고 있다면 슬퍼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의 길로 가버리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혹은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생각을 위에 놓고 행동하는 이런 사울은 더 이상 왕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사울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슬퍼하고 있으니까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십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버린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 그 슬퍼하는 것 자체도 주님이 기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슬퍼하는 것이 유익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떠나가 버린 자에게는 오래 슬퍼한다고 해서 돌이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 떠난 사람을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버렸다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거늘 하면서 사울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서 기름 부으려고 준비하는데 장남 엘리압을 보고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면서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기름 부을 받을 만한 자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하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셔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면서 장남 엘리압을 이미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 엘리압은 유다 지파의 이제 군의 대표로 혹은 이 요직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버렸다
하는 말은 엘리압이 아주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너하고는 상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버렸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버렸다는 말을 쓰고, 다른 쉬운 성경에서는 버렸다는 이런 표현보다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어졌지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통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행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높임 받고 세움 받았지만 나중에는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행형입니다. 이제 한번 딱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언제까지 잘해야 될까요? 임 권사님, 언제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끝날 때까지. 혹은 내 생명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 재림한 날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믿음은 나이 들고 아팠다고 해서 이제는 쉬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퇴는 있지만 신앙생활에 쉼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일에 충성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때가 끝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아픈 것도, 나이 점점 들어가는 것도,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 이걸 핑계대고 못합니다, 이 말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을 때까지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약해진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끝에 가면은 베냐민 지파가 왜 약해졌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이고 자기는 또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작은 자라고 소개할 만큼 겸손했고, 하나님은 그 겸손함을 보시고 왕으로 기름 붓게 했습니다. 그 겸손함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 갔다면 어쩌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지 못하고 대대로 몇 대선까지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사울은 끝까지 그 겸손함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 자신은 잘 순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의 자리는 혼자 결정한 것 같지만 이제 신하들의 의견, 백성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하다 보니 많은 항의가 빗발친 것은 선뜻 진행하지 못하고, 또 자기 의견과 백성들의 의견이 딱 맞아떨어지면 진행하기가 참 좋았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살찌고 좋은 양들이 있는데 다 죽입시다, 그럼 너무 아까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까워도 하나님이 죽이라, 이건 안 받는다, 없애라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요구가 더 맞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 말을 따라버리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바꾸어가면서 적당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바꾸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토를 달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황은 바꿔줘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겠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법궤 이동하는데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동하는 것 훨씬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갔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사람이 짊어지고 가버리면 예산 들 필요도 없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정성도 필요도 없고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훨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 수레를 만들고 또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충돌하십니다. 사람이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시대가 발전해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안 바뀌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제사가 완성되어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바뀌어졌고, 그 이전까지는 그대로 문자대로 순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요구하는 쪽으로 흔들려서 따라갔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양보를 요구합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지 꼭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하고, 가까운 친척들이 또 친구들이, 직장 동료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한 번만 이렇게 안 나가면 어쩌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양보하면 계속 양보를 요구합니다. 자녀들이 주일밖에 시간이 없다고 꼭 주일 예배 시간에 만나러 와서 오늘만 내가 만나고 다음에는 안 빠져야지 그러는데 꼭 그 시간에 찾으러 옵니다. 안 만나면 안 만나도 나는 예배는 안 빠진다. 이러면 예배 시간에 만나자고 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열심을 우리가 보여야 사울 같은 버림당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엘리압을 버렸다고 했는데 엘리압이 왕으로서의 합당한 이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그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 형이 군대가 있는 것을 이제 안부를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또 선물을 준비해서 가면서 안부를 물으려고 갔었는데, 그때 마침 골리앗이 외치는 말을 듣고 대표로 싸우자고 이야기하고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이런 말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왕이 어떤 상을 준다고 했느냐 물으니까 다들 이 딸도 주고 뭣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형은 이런 다윗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면서 책망합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고 책망합니다. 너 양은 안 치고 누구한테 맡기고 이렇게 왔느냐? 이제 어린 동생이 이렇게 건방지고 잘난 척 하느냐 하는 듯이 막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동생이니까 좀 더 좋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린 동생이 저렇게 기특한 말도 하네 하면서 좋게 볼 수도 있는데, 동생이 기름 부음 받아서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동생을 무시하면서 책망하는, 혼내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는 이 모습 속에 왕의 자질로서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왕으로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 지파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까지 빼앗아 가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될 필요는 없고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나 중요한 직을 다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은 또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일이 제대로 되어져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향해서는 왕으로 기름 붓는 일을 허락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까지도 이 아들이다 싶을 만큼 외모가 뛰어났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또 아들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다윗이 양 지키고 있다고 해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들어오는데 12절에 보면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 칭찬하고 대단한 인물이네 하면서 평가하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중심 보신다고 했는데 또 외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것을 표현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건 표현하지 않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엘리압이나 뭐가 다른가? 여기 역시 다윗도 외모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만큼 외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모에서 풍겨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속 중심에 있는 것들이 외모로 표현되고 말투로 표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평가할 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 누구 아는 사람 있는가 물었을 때에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수금을 잘 탑디다.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에 수금 잘 타는 사람 데려다가 연주하면 그때 기분이 상쾌해져 가지고 악령이 떠나갈 것이라고 해서 수금 잘 타는 자를 찾았는데 바로 다윗이 선택될 만큼 전국에서 수준급의 수금 연주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찾았을 때 다윗을 소개하는 사람의 소개를 보면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기가 있고 무용이 뛰어나고 구변이 준수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갖춘 것이 상당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은 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외적으로 뛰어난 장점들이 많이 있었어도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에 제대로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져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더 큰 믿음의 힘이 생겨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모는 잘 갖추었는데 중심이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으면 그 외모는 가치 있는 외모가 아닙니다. 첫 인상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이런 주님 일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외모도 외모이지만 그 중심이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어지면 두고두고 쓰임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외모를 가꾸어서 첫인상도 좋고 사람에게 호감가는 이런 인상도 주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깨어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사울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슬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왕이 될 사람으로 준비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슬픔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의 길로 가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옛날에 모내기 하면서 울면서 모내기 했습니까? 보리씨 뿌리면서 울면서 이제 뿌렸습니까? 곡식단 거둘 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곡식단을 거뒀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뿌리는 것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고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가족을 살리는 식량이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일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몸은 피곤해도 막 울면서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눈물 나고 슬프고 원통한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막 다 팽개쳐버리고 싶은,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어버리면 나중에 이제 딱 정신 차려서 이제 살만한데 뿌려놓은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어야 살죠. 그때는 이제 대책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나라를 잃은 슬픔이 있어도, 가족 중에 또 내 진행하는 일들이 힘들어진 환경이어서 도저히 씨를 뿌릴 만한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울면서라도 뿌려야 추수할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슬퍼만 하고 있으면 소망이 안 생깁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에서도 낙심이 될 만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비전을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네가 이 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느냐? 너 말고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데도 나 이제 아무 일할 의욕 없습니다 하고 물러서 버리면 그 사람 또한 버림당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슬퍼하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실 때에 일어섭니다. 이거 알려지면 사울왕에게 죽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암송아지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리고 그 제사 지내는 자리에 이새의 가족도 초청해라. 그래가지고 따로 얼른 기름 붓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본인만 알고, 기름 부음 받은 자만 알고, 이렇게 다른 사람 혹은 사울 왕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일을 진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면서 슬퍼만 하고 있으면 더 이상 희망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하게 하고 다시 비전을 품고 이제 일해야지, 헌신해야지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되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옛날의 열심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일은 새로운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름을 부으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감동을 주고 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또 열심내고자 하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와 비교한다면 기름을 부으라는 의미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일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빼앗겨 버리고 놓쳐버리고 계속 힘이 빠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시간을 허비해 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에 충성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일어서는 자, 사명의 길을 가는 자로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